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3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주 성령님이여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10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가장 은혜 넘치고 영광 신전 연류관 내게 세워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은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들 또 예산들 반영해서 저희가 당회를 했고요. 또 당회에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5년도 계획을 지혜롭게 잘 세우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제1선교회가 오는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1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선교 후원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고 있는데 오는 주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매주일 칸타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탄주일 칸타타 예배가 12월 22일에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22일 주일 예배 모두 다 참석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기보다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락함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은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미래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갇힌 자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수상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상의 위협과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평화의 시대로, 평안한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시고 도로에서, 직장에서, 기계를 다루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쇠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감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편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시편 115편도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115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상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나 아니면 유다의 다른 예배자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내용상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반영된 것 같으므로 아마 포로기 이후에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국 때 다시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는 학자들은 유난히 여기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국 시대에 말기에도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왕들도 있었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반우상 숭배 시편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이제 114번을 묵상했습니다만 115번째는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 우상을 없애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이 아주 인상적이죠, 여러분. 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탐욕이 우상이라고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탐욕은 결국 누구를 위한 탐욕입니까? 내가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큰 욕심을 품었다. 그런 건 탐욕이라고 하지 않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길 가다가 홈리스를 만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모금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사리사욕의 눈이 먼,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이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출발은 탐욕인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것들이 탐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욕심을 품었으면 그것은 탐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1절이 우상숭배와 관련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 내 권력에, 내 명예에, 내 재물에 초점이 가면 그것은 탐욕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나를, 욕망을, 내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욕망을 바라볼 때, 내 돈을 바라보고 내 재물을 바라보고 내 것만 계속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그러고 보니까 열방의 실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니까 문 나라가, 이웃 나라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감춰진 세계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그 의지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고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으면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하고 금은 귀하니까. 귀한 것으로 만들면 더 귀해진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경제적인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 원석, 그러니까 광물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것과 그 금을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 그 순금을 아주 반듯한 괴로 만들어서 금괴로 만들어 파는 것과 그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멋진 반지나 왕관이나 팔찌를 만들어 파는 것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 시장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치가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력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무생물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이 살아있는 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착각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적인 물체죠.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물건 아닙니까? 물체. 근데 그것이 생각을 한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설명 또는 그런 이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로봇이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고 내가 한 말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심지어 나의 감성을 터치하는 멋진 말, 감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물체예요. 산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죽어있는 기계 덩어리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또 인터넷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기 끊어지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여러분 AI가 발전하고 또 요즘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엄청난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멈추면 다 멈추는 것들이에요. 배터리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기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위협할까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은 두려워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로봇은 좀 다르죠. 예. 이제는 다른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사람들 있죠.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은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걸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동할 수 있고 또 소리도 내게 하고 소리도 너무 잘 내요. 예.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많은 기억을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기계에게 입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막 수많은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적절하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처럼 뭐 의학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도 말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AI 로봇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 우상들은 요즘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진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쇠나 금속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더더욱 소리도 제대로 못 냈고 거의 내지 못했고 걷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물체 덩어리였죠. 그런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인간이 만든 AI 로봇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인간보다 더 진화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대에 돌덩이, 돌무더기에서 조각을 해서 멋지게 만든 우상이 자기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우상 숭배자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지한 미신적인 우상 숭배자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똑똑한 너무나 똑똑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끼칠 거라고 두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어리석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12절부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재앙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하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 누가 돈을 법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재련하고 또 조각하고 세공을 하고 그러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부가가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노임, 수고가 가치로 환산되어서 물건 값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팔면 그보다 더한 가치가 더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신성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높아져요. 결론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AI 시대에 로봇 AI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법니까? 네, 만든 사람. AI 로봇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 판매한 사람들, 그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AI 로봇 때문에 직장이 사라지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일자리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대부분은 소비자로서 그 서비스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AI 시대에 경제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어서 발전될 때는 대부분 소수가 그 부를, 그 혜택의 결과를 거머쥐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맥락이 통한다니까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지배자들,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은 혜택을 누립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갈취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우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득을 누리는 것이지 그 우상을 지성으로 섬기는 사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착취당하는 거예요. 미혹되고 속아서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우상이 다스리고 우상에게 절해야 축복을 받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캘빈은 존 캘빈, 어떻게 발음하든지 아무튼 캘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신학이 탁월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어떤 우상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구석도 어떤 장소도 어떤 시간도 우상이 주장하거나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칼빈이 인간 안에 희한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영어로 a perpetual factory of idols. 그러니까 항구적인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perpetual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이라고 우리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게 타락하여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고 아니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붙들고 또 우상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잘 아시죠? 언제부턴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기 있는 젊은 가수? 그러면 우상이에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예.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 예. 이게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원래는 부정적인 뜻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긍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락 그룹이든지 밴드든지 뭐 가수 이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집중되고 그래서 거의 그 숭앙시 숭배하다시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대의 우상이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부정적으로 쓰여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아이돌 출신 또 현직 아이돌 이게 무슨 직위나 계급인지 신분인지 이런 식으로까지 단어가 정착을 했습니다.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은 거야. 20세기, 21세기 우상의 문화가. 근데 이것은 그냥 연예계 문화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각광받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부추기고 또 일단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겸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 겸손하게 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남이 한 일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우상화를 하면서 자기를 드높이면서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 칼뱅이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의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우상화를 하는 거죠. 물론 표현은 다르죠. 브랜드화, 자기를 브랜드화 한다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질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 벌라고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말씀하신 우상은 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따라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상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영성, 변질된 영성은 결국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우상화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시편 115편의 저자처럼 말도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우상의 미혹, 유혹, 또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의 그 유혹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의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진리 말씀을 잘 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기 우상화의 유혹으로부터, 또 이 세상에 만연하는 수많은 우상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도 우리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고대 많은 우상이 질병이나 죽음이나 공포의 그 형상화였어요. 죽음의 신, 밤의 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우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축복의 신, 풍요의 신, 비바람을 내리게 하는 신, 이런 식으로 풍요를 위해서도 우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상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질병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구석에 또 일터에 우리 삶의 처소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어떤 우상도 뿌리내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며 살도록 주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우승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고도 함께 하소서. 그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꿈만의 안주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